반갑습니다. 버마 스님의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비행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아미타불 정토기도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교재 86페이지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경에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아미타불 명호를 마음에 굳게 새겨 잠시도 잊지 않고 염불하면 일심불란의 경지에 오르고 더 나아가 염불산매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불산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염한다. 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른 생각은 내려놓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로지 한 생각, 아미타불 부를 때는 오로지 마음속에서는 아미타불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야 돼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제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들과 아미타 부처님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아미타불만 잘 불러도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굳이 내 아들 생각을 하지 않고서 아미타불만 해도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문제를 헤아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공덕을 쏟아준단 말이에요. 기도가 흐트러지게 아미타불 외에 다른 생각을 함께 섞어두게 되면은 염불이 산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암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요, 들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내 귀에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소리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만 들으세요. 소리에 집중하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아미타불 정토 기도 강의하는 스님의 성품은 어떻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우리가요, 일찰나에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사람은 일찰나에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휴대폰 보면서 밥 먹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보는 것이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제일 감사한 일이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은요, 인생이 순조로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밥 먹는 그 순간에 다른 것과 함께 한다? 밥 제대로 못 먹죠. 그렇게 먹은 밥이 온전하게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심불란이라 한마음이 불란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 상태예요. 고도의 집중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막힌 게 뚫려요. 그것을 갖다가 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요, 뭔가 신통방통해서 하늘을 날아가고 땅 밑을 각오하는 그러한 신통, 그거 큰 신통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거는 내가 나는 것보다 비행기가 나는 게 더 잘 날아요. 땅 밑을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보다 지하철이 더 잘 가요. 바다 위를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것보다 배가 건너는 게 더 잘 건넙니다. 그런 것이 신통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신통이냐? 내 삶에 막히고 꼬이고 한 그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잘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내 삶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굳은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고도의 집중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그 말은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보고 속성을 보고 성품을 보고 그 내막을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고도의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삼매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신통법문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먼저 삼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신통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도 연불을 통해서 연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놓치고 살았던 것, 그런 것을 다 보고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8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심은 궁극의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 또는 위 없이 높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또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리심, 발보리심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큰 스님들께서 여러분들께 했을 때는, 발보리심 하라고? 보리심이 뭐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궁극의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 여러분들,
궁극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그것을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럼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 없이 높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깨달음이긴 깨달음인데 위 없이 높다. 위 없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는 더 높은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인데 어떤 깨달음이냐? 바른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 그리고 차별 없는 평등한 깨달음.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리심 앞에 무상 위없는을 붙여 무상보리심이라고 하기도 한다. 보리심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발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보리라고 하는 마음 빼고서 발심 이래도 발보리심입니다. 13번째 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리심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악업과 번뇌가 아무리 많고 근기가 낮은 중생이라 해도 보리심을 일으킨 덕에 사막도를 여의고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한다. 여러분들, 발보리심 하면은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하게 되면은요, 하늘의 천신들과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심을 점점 키워나가서 보리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일백사이 화엄성중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굳은 일이 내 주변에 얼씬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항상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심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악업과 번뇌가 아무리 많고 근기가 낮은 중생이라고 할지라도 보리심을 일으킨 덕으로 사막도를 여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죽어서 가는 사막도도 사막도이지만은 살아생전에 겪는 사막도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의 극심한 고통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살아생전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꽉 막혀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축생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은 아기와 같은 삶입니다. 살면서 살아있다고 하나 즐거움이 없고 항상 고통만 가득하다고 하면은 사막도를 사는 것이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삶도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보리심이 생기면은 내 삶에 사막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항상
호법 신중님들이 나를 옹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심이 없는 연불은요, 알맹이가 없는 연불이에요. 여러분들, 이 연불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보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심이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열애가 모두 보리심에서 출현했다. 여러분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보리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이 되고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보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보리심의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리심의 절반은 지혜이고 보리심의 절반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반반씩 차지하는 그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나한테도 이롭고 남한테도 이롭고 나와 남이 동시에 이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도 보리심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도 보리심 없이는 성불을 못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발보리심 안 한 부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부처를 찾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하지만은 내 마음에 지혜가 없고 자비심이 없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깨어나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 삶에 극락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 이 마음을 갖다가 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발심해야지. 부처님 마음이 돼야지. 내가 부처님처럼 깨달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남한테도 이로우니까는 내가 지혜의 마음과 자비심의 마음 반반씩 가져야지. 이 생각을 내고서 이 지혜와 자비심, 이제 싹이 터서 그 보리심이 작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보리심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87페이지 네 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친보살께서 지은 왕생론에 보리심을 낸다 함은 바로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부처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란 곧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은 바로 중생들을 거두어 들여 부처님 나라에 생겨나도록 이끌겠다는 마음이다 라고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보살님이 왕생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설을 썼습니다. 이 왕생론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관련된 모든 경전을 참고서 형태로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거기에도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토수행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리심을 내야 된다, 보리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그 뜻은 중생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 부처의 반대말은 중생이에요. 그리고 성인의 반대말은 범부입니다. 우리가 범부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부처의 반대말은 중생, 성인의 반대말은 범부예요. 범부는 어리석은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요,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을 그 핵심의 뜻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생이긴 하나 어리석지 않은 중생이 있어요. 누구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오백나한, 화엄성중, 산왕대신, 용왕대신, 이런 분들은요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아직 성불 이전이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 마음은요, 중생을 다 거두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고통이 없는 부처님 세계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왕생론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보리 행론에는 보리심을 갖고 향 하나만 피우더라도 일체 중생 숫자만큼의 향을 피운 공덕이 있다. 업장을 소멸하는 데에도 보리심보다 나은 것이 없다. 참회할 수 없이 큰 죄는 보리심 이외의 다른 공덕으로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입보리 행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입보리 행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는요, 이 인도의 날란다사라고 하는 그 사원의 산티데바, 그 샨티데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입보리 행론을 썼는데요, 그분을 달리 고요할 적자 하늘 천자를 써서 적천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천보살의 입보리 행론에 보면은요, 보리심을 갖고 향 하나를 피우더라도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사람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가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만큼의 향을 피운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리심 없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보리심을 내서 부처님한테 작은 공양을 올리면은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들의 숫자만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업장을 소멸하는 데에 보리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회를 해도 업장이 소멸이 안 되는 것들은 보리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성불해서 부처가 되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이 마음을 내야지만이 여러분들 삶의 일체 모든 장애와 죄업이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저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를 가득 채워서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보리심이 지극히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저의 보리심을 일체 중생이 행복하도록 무량하게 키워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예, 우리 이렇게 보리심을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조 무량수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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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서,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서 가장 공덕이 크고 가장 공덕의 힘이 강한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언어가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한 공덕의 말을 하면서 이 공덕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내 마음속에 지혜가 충만하고 자비심이 충만하고 나로 인해서 일체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행복의 그러한 세계로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고통 없이 행복만 가득하고 이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면은 그거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연불입니다. 여러분들, 연불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모든 굳은 일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고 항상 귀한 인연만 찾아오고, 그리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6글자, 그 말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아미타불 이 정토법문을 여러분들이 이 생에 이렇게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엄경에서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선법을 닦는 것은
마업의 소행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지혜도 없고 자비심도 없는 상태에서 착한 일을 행동으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업의 소행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구니의 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잃어버린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선한 법이다, 선한 법은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보시를 하라고 하는 그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고, 그리고 말 한 자리 하더라도 한마디 말을 따뜻하게 건네더라도 상대방한테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심이 있어야지 빈말로 상대방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리심이 없는 착한 말과 행동과 보리심이 없는 착한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나한테 정성어린 조언을 하는 것이 좋지, 어리석은 사람이 나에게 위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8페이지 7번째 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부를 하는 사람은 보리심을 바라여 우주법계의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과 기필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연부라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을 설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분이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 9번째 형이었구나, 그와 같은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잘 알고 또 존경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의 법문을 갖다가 남겨놓으셨구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보다 법문을 더 많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은 다 84,000 대장경입니다. 84,000 경전 이상으로 더 많은 경전이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84,000가지 경전입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불순물인 번뇌가 84,000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면은 성불을 하거든요. 번뇌가 84,000가지이기 때문에 법문도 84,000 법문인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법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는 84,000가지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아미타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하셨고, 그리고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84,000 경전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의 법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88페이지 12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집중하여 연부를 해 나가면 현생에는 복을 누리고 안락하며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나 부처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89페이지 세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에서 돈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과보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 복덕으로 인해 나만 출세하거나 나만 건강해지기 바란다면 이는 해양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피 같은 돈이고 정말 귀한 돈입니다. 하지만은 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출세를 할 것이다, 그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 없이 온전히 이 100만 원 내가 기부할 수 있는 그 사정과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내 마음은 이걸로 인해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만큼은 이 100만 원에 내가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존재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존재하는 모두가 고통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보리심이거든요. 그 보리심을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내가 기부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돈에 담아서 보시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나의 출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리 많고 적고 간에 내 사정과 형편껏 보시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더 출세시켜줄 이유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려다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주면은 더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서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보리심을 가진 사람은 더 출세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더 귀한 사람을 많이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일체 굳은 일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일체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일체 모든 중생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 액수에 담아서 여러분들 불전함에 불전을 놓더라도 그러한 마음 갖고 넣어야지 공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93페이지 11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연불수행자의 몸가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줄 93페이지 12번째 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력을 다 쓰지 말라. 만약 세력을 다 쓰면 반드시 화가 생기기 때문이요. 복을 다 누리지 말라. 만일 복을 누리면 반드시 궁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내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세력을 다 쓰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양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 세력을 다 쓰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세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다 쓰지 말라. 내가 쓰지 않은 세력, 나를 위하지 않은 세력, 그 세력은 중생을 위해서 줘라 이거예요. 내가 다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생에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다 쓰지 말아라. 내가 복을 다 누리면은 내가 궁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다 쓰지 말고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궁할 때는 그들한테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력을 다 쓰고 권력을 다 행사하고 힘을 다 과시하게 되면 나중에 화를 입게 됩니다.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회양을 해서 골고루 나누고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받았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회양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10번째 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처님은 믿음과 발언과 보리심과 회양심으로 정진하는 자에게만 감동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부처님으로부터 가피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엇으로서 감동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은 첫째 믿음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선한 일이요 무엇이 악한 일인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그 인과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발언과 보리심과 회양으로 정진하는 자에게만 감동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이 연부를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인과법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내 마음에는 지혜와 자비가 반반씩 보리심으로 싹 터서 결국 이 마음 갖고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성불의 원력인 보리심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공덕을 생명 가진 모두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이 깨어나서 온전히 내가 사는 이 삼천대천 세계가 극락세계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아미타불 정토 정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